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기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요. 굉장히 긴 논쟁 가운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되는 그 논쟁이 드디어 이제 마침이 될 수 있겠구나,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그러면 결론이 뭐냐? 도대체 그렇다면 욥기서에서 말하는 이 고난, 도대체 이 결론이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귀를 쫑긋하게 하는데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속 시원하게 해소될 줄 아는 우리의 기대감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작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 이거 놓고 계속해서 논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거꾸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너는 아느냐?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보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요, 그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으면서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욥은 회복이 된 걸까요? 오늘 금요 기도의 마지막 욥기서를 다루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 도대체 욥은 무슨 말에 회복이 되었을까 하는 그 부분하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존전히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이례적인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폭풍우가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하필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38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이 욥기서 37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1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엘리후의 변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평가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요. 막상 하려다가 오늘 다 삭제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어려운 이유는요, 욥이 엘리후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의 그 마지막 부분이 37장에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욥에게 폭풍우 얘기를 하면서 폭풍우 가운데 또 폭풍우와 번개와 바람과 구름, 이런 자연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심, 신묘막측함, 기묘함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엘리후가 23절, 24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엘리후가 욥에게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장부터 욥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땅과 바다와 대자연과 자연현상과 동물들과 그리고 베헤못과 레비아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엘리후하고 하나님하고 맥락이 얼추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에 동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을 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또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37장에서 엘리후가 폭풍우와 자연현상을 이야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욥에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연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의 연장선입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도 욥에게 비슷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 너가 얘기하는 그 너의 위로움, 우리의 위로움, 사람의 위로움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위로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미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욥 너의 위로움은 그분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 그럴 의무가 없어 라고 이들은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엘리후도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서요, 37절 23절에서 그 너가 이런 자연사를 봐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3절에서 38장 4절까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의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엘리후가 폭풍 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크다. 너가 너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후가 말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젖는 자를 찾을 수 없다. 폭풍우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렇다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첫째로는 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욥 이전에 지금 이 말은요, 직접적으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지한 말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일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지금 묻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무지한 욥을 책망하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욥을 위로하는 말일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욥은요, 심신이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그의 온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끝나자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맨, 그리고 공허했던 그의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묵상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욥에게 말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욥에게 했던 말과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노하시니 화를 내세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분노를 느끼세요. 화를 내고 계세요. 그에 반해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 종 욥이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만 욥을 향해서는요 나의 종 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 친구 앞에서 욥을 높여주세요.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세 친구 욥을 향해서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욥을 정죄하면서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아뢰라 라고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높이냐면 세 친구들한테 너희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부탁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그들의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서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하셨던 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지금 분위기상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분위기상으로 욥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평가한 너희가 말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옳지 못하다.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임이었냐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의 결과가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에게 온 고난을 욥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논리를 폈어요. 그러나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요 욥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시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욥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욥은요 악한 부자들을 발견합니다. 이 땅의 기득권층에 있으면서도 아주 악을 행하면서 악을 누리면서 이 땅에 부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욥은 그것이 결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님을 욥은 느끼면서 그것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욥은 그렇지 않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 욥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곳 가운데 욥이 느끼기에는 그곳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욥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부르짖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물어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답답함이 다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였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 창조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세요. 우리 욥기서 3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 빠르게 읽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이 무엇이라고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옆에 우리가 서면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로 욥을 초청해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 옆에 있으면 지금 욥이 답답해하는 그것이 왜 욥이 해소될 수 있었는지 우리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냐면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흑암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였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계시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러자 그 혼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땅의 기초와 모퉁이 돌과 주추와 바다의 경계와
광명과 흑암의 길,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이 어떻게 합니까?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이 질서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기쁜 흑암이 빛과 밝음으로, 따뜻함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욥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혼돈과 흑암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질서를 놓고, 누가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빛을 주며 너가 알고 있냐? 욥이 경험했던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혼돈이었으며, 이 땅 가운데 있는 흑암이었으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자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자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그것을 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욥은 이 땅에 하나님이 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부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욥은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구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욥에게 말씀하세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다시 한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요, 번역하기에 따라서요 하마와 악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말하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은요, 그 묘사를 보면요 단순히 하마와 악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마와 악어보다는 보다 좀 더 상상 속의 동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실은요, 그 어떤 생물보다, 그 어떤 강력한 생물보다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강한 생물은 없고 그것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봐라, 이토록 뛰어난 존재를 내가 창조했다, 단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나의 피조물을 봐라, 단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욥기서 40장 15절입니다. 4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가 너처럼 그것을 지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그것도 만들었어. 사람들은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굉장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뭐랑 동일시 여기냐면 욥하고 그 베헤못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뉘앙스는 그 반대예요. 베헤못이 있고 욥이 있는 게 아니라 욥이 있고 베헤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들도 지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헤못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합을 지니라. 욥아, 너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욥아,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이 베헤못도 지었고 리호야다를 지었어. 하나님의 이 뉘앙스는요, 지금 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욥이 어떠한 위치에 존재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그 천지 만물 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사람을 위치하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베헤못보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리호야단보다 하나님에게 있어 욥은 더 소중한 존재이고 욥은 더 귀한 존재이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운데에는 넘치는 노가 가득하지만 너는 그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모두 낮추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 지니라. 이 땅에 있는 악을, 이 땅에 있는 흑암과 공허함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혼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로 그렇게 너를 통해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 정복과 다스림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우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욥처럼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불을 보고 그 마음간에 노로 가득하며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약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